사무엘하 22장 26절에서 51절까지 말씀 함께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떤 신학으로 배우고 어떤 강의를 통해서 배우고 또는 누군가의 소문을 통해서 알 수 없는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고 직접 하나님을 만난 그런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며 또 경험에 대한 간증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간증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것을 보게 돼요. 시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감성, 감동 이런 것을 언어로 표현한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 본다면 그 시인이 그것을 느끼고 또 체험하고 그 마음속에 뭔가가 감동으로 다가올 때 나올 수 있는 시가 있죠. 생각으로는 안 되고 경험하는, 체험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고는 쓸 수 없는 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이 다윗의 어제 이은 찬양, 이 노래 그리고 같이 한 편의 시를 읽는 이런 느낌은 다윗이 직접 그 인생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어떤 인생의 보고와 같은 그런 노래들이 나열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앞에 또 하나가 있음을 보게 되죠. 누가 완전할 수 있겠어요? 그 완전하신 사람이 율법으로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없죠. 그분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도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라는 그 자체도 맞지만 뒤집어도 됩니다. 오늘 주의 완전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나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주의 자비하심을 보이심을 통하여 우리를 자비롭게 하시는 주의 자비로우심. 그래서 이 주의 자비로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비로워지고 그리고 주의 완전하심을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자비함으로 완전하심으로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고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우리가 베풀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주님의 자비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주님의 완전하심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건 아무리 신학을 공부하고 해도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결국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그래서 이 주님의 거스름, 이 거스르심을 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먼저고 나중에 우리가 주님의 거셈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사악한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렇게 본다면 이 앞에 사람이 스스로 자비로울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자비로우심이 먼저고 우리는 그 자비로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는, 깨닫게 되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이죠. 말씀 속에서 우리가 더 보면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신다. 오늘 공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이 공고한 백성, 이 공고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그 백성,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공고한 가운데 있는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 이거에 비해서 지금 공고하다라는 것은 그 공고한 가운데 겸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냥 단순하게 공고한 자가 아니라 교만함에 비추어서 우리가 주께 그 가운데서 부르짖고 주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앞에 표현에서 이 백성들이 다윗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등불이라 이렇게 말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기서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시라.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어떻게 보면 등불이라고 했을 때 그 어둠 속에서 그 등불을 바라보고 내가 견디고 때로는 힘을 내고 하는 그런 등불.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등불 되셔서 이 어둠, 하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밝히시는 우리가 터널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그 속에서 그 견딜 수 있었던 주인공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아주 작은 빛이에요. 빛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빛이 있어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암흑 같은 그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그 빛이 우리를 얼마나 희망이 있게 하고 소망이 있는 자로 만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차를 타고 터널을 지나가게 될 때 어떤 곳은 많은 조명이 있어서 그 터널조차도 굉장히 환한 그러나 어떤 곳은 너무나 어두워서 이 차의 그 라이트가 아니면 내가 달릴 수 없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때도 있죠. 칠흑 같은 안개 이런 어둠 속에 있을 때 차의 그 빛은 앞을 향해서 나가게 하고 그리고 때로는 달려갈 수 있는 힘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때로는 그 어둠 속에서 용기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표현하는 여러 말이 있지만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라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라는 이 구절이 우리가 정말 다윗이 이렇게 그 광야라고 하는 인생의 참 홈로 속에서 이 등불이라고 하는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라. 이 표현 하나가 굉장히 다가오는 이 구절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주를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는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가 그에게 없었던 힘이 그에게 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방패시로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여호와의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견고한 요새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하나하나가 다 노래자, 노래 가사. 정말 시 한 구절 같은 그런 구절도 되어 있습니다.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내 팔이 또 활을 당기도다. 또 활을 당기도다. 활을 한번 프로에서 국궁하는 것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이 활은 당길 때 뒤에서 당길 때 당기고 흔들리지 않아야 내가 명중을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역에. 그래서 내 팔이 활을 땡기게 될 때 그 힘,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 견딤, 이것을 통해서 관역을 맞추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활짝 펴고 호흡을 맞추며 하는 것이죠. 근데 내 팔이 활을 당기도다. 힘이 원래 센 게 아니라 힘이 없지만 오늘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주님을 의뢰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다윗에게 얼마나 힘이 됐는가 하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적진으로 달리는 힘, 용기, 그리고 민첩함, 성벽을 뛰어넘는 이 엄청난, 그리고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윗을 높이 세우시고 없던 힘을 그에게 주고, 이런 하나님,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지금 다윗의 표현대로 본다면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주께서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구원의 방패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 이런 표현들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때, 보면 이 다윗이 만난 이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크게 하셨나이다. 이런 표현들,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고, 그리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경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한 번의 이적보다 이렇게 순간순간 매일 다윗이 경험한 이 하나님, 이보다 더 큰 이적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는 내가 이 다윗의 삶을 보면 결국 일상이 기적이에요. 이런 삶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을 내가 바라보면 다윗에게는
이적과 기적이 우리가 볼 때 큰 이적과 기적. 우리가 기억될 만한 다윗에게 있어서 이적과 기적이 무엇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윗은 정말 일상이 기적이구나. 일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일상 속에서 만나는 그 기적,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과 함께 하심 이것을 그대로 다윗은 경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한 번의 큰 기적, 치유되고 이런 것보다 그 일상 속에서 늘 함께 하시는 그 일상의 기적이라고 하는 이 삶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모습을 그대로 다윗은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함께하는 삶.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경험하게 되는 이런 많은 경험. 이 경험이 그에게 있어서는 기적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적만큼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병이 낫고 내가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하는 기적 분명히 필요하죠. 그런데 일상이 기적인 삶, 일상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경험, 끊임없이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죠. 임재를 경험. 이런 삶, 이 경험하는 이 삶이 그에게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매일매일이 그에게 있어서 기대가 되고 또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런 삶의 그, 그 삶 속에서 정말 무료하고 지루하고 어쩔 수 없는 삶이 아닌 그 삶에 활력이 되고 뭔가 그 삶을 역동적으로 만드는 그 힘이 다윗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임재를 경험하는 그 삶의 일상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그에게 있어서 기적 같은 삶,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삶을 다윗은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고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도다. 내 걸음을 넓게 하시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였사오며 내가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인생을 신나게 뭔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운데서 내 삶이 정말 우울하고 무료하게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어린아이가 그 부모의 손을 잡고 놀이터에 갔을 때 그리고 어떤 놀이공원에 갔을 때 그 자체만으로도 막 기대되고 신나는 것처럼 다윗이 한 어린 나이의 심정 속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그는 어쩔 줄 모르는 그 감정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한 심령을 우리가 보잖아요. 주께서 전쟁을 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굴복하게 하시고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이 다윗의 노래 속에서 나의 삶은 하나님으로 가득했다.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구원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시자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요? 왜 대답하지 않았겠어요? 이 여호와는 온전히 이제 다윗의 여호와가 되셔서 그들이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는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 신이 되셔서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그들을 땅의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내가 밟아 해쳤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통하여서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다윗의 편이 되어서 백성의 다툼 속에서도 건지시고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이 말씀이 아니겠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이러한 역사들이 지금 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에 정말 필요한 말씀이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신 그 백성들이 교회마다 차고 그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런 역사가 정말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고 하는 엄청난 그 역사죠. 이방인들이 내게 불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내게 순복하리. 그들이 내 소문을 듣는 것만으로도 순복하게 하시고 그러면 사단이 우리 교회 소식을 듣고 우리 소식을 듣고 사단이 순복하고 우리가 그들이 짓눌렀던 어떤 그들의 종이었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찾으러 나오는 그 발길이 멈추지 않는 이런 역사,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있는 그런 소망을 좀 품어봅니다. 그런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아침이에요. 이방인들이 내게 불복하며 이 표현들이 이방인들이 생각하여 그들의 견고함에서 떨며 나오는 이방인들이 쇠약하고 그들이 굴복하고 이런 부분들 속에서 그들이 떨며 나오는 이런 역사.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우리가 이루시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다윗이 이런 노래를 해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여호와의 살아계심 힘을 성경에 갇히고 조상의 한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라. 이보다 더 든든한 그 백박 이보다 더 든든한 인생의 후원자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보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의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고 이거는 다윗이 친히 경험한 것이잖아요.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정말 하나님이 그런 위기와
그리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이 건지시는 하나님, 정말 구원에 내가 앞에서 다윗이 노래했던 것처럼 나에게 이 주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이 말씀이 그대로 그에게 다 경험이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 경험이 신학보다 나아서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이것을 경험한 것이죠. 결국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경험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체계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하신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신학이 머리가 아니라 신학이 우리 가운데서 삶이 되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다른 것들이 여호와께 부러지셔도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영적 자부심, 이것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로다. 오늘 기름 부은 이 말씀 속에서 기름 부음이 먼저 있었죠. 그리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오늘도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을 삼으시고 기름 부으시고 우리 가운데 인자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그 함께 하심의 그 생생한 경험 그리고 그래서 매일 일상이 기적이 되는 이런 삶을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또한 앞으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 지금 우리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던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이 아침에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함께 이 시간 한 1분 정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함께 해주심에 대한 감동을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호흡하게 하시고 또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한 나아가며 하나님을 이해하며 하나님을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특히 다윗 하나님을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는 가운데 일상 그 자체가 귀한 하나님의 기적들로 충만했던 하나님의 다윗처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전능자이시고 전지자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내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능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일상을 기적으로 채우신 하나님, 오늘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으로 체험받는 삶을 주님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일상 속에 오늘 우리 하루 속에 하나님의 마음껏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